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83장 찬송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 생명 주옵소서. 철바람을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로 새 생명 주옵소서. 안내신 바람에 오며 어린 숨이 싸우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로 내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박은정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견착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이끌려서 이 예배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요 성서연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삼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병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남을 통하여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우들과 각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처소에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송암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준비한 모든 것들 아낌없이 그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끄는 대로 또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원선한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당신의 여종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 성서연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박향란 논설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함께 나누며 갈 텐데 정말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10월 21일 수요 성서연구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가정과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시죠. 샬롬. 다음 주는 종교개혁주일이며 이단 경계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정신을 잘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까지 성경 통독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생각하시고 꾸준히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수요 성서연구, 금요 성명집회 실시간으로 항상 송출되니까 시간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이 참여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나 수요 성서연구나 금요 성명집회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는 거 압니다. 더 많이 잘 참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CBS 방송 TV 영혼의 양식에 제가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어제도 와서 11월 달 걸 찍어 갔습니다. 한 달 것씩 찍어 가는데요. 내일 목요일 오후 3시 20분에 방송이 됩니다. CBS TV를 통해서 나오고 유튜브를 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게 되고 CBS 전용 앱인 CBS 만나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튜브나 CBS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관식 선교사님 차량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선교사님 힘 잃지 않고 캄보디아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연합 중보 기도 팀들 이 자리에 모여서 11시에 중보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준 목사님의 사모님 원선아 사모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 일단은 한쪽 눈 수술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나머지 한쪽 수술을 더 하셔야 됩니다. 다리의 마비도 또 풀려야 되고 온전히 몸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개인이 아니라 사모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교회 송파교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김영준 목사님과 송파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부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물을 드린 가정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누리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관계의 복과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나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 터 다지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박 전사님 테이프를 끊으셨는데 지난주는 모세오경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 그 배경의 이야기, 역사적인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개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주로 창세기, 첫 번째적인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말씀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서 연구 말씀 더 다지기 오늘 제가 맡은 모세오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모세오경의 개략적인 것과 구약 성경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오늘은 창세기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난주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저와 함께 창세기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고요. 이것을 원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 첫 인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해서 홍수로 멸한 다음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인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태동하게 되는 처음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이렇게 원역사와 족장사, 족장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이 창세기를 쓴 창세기 기자는 어떠한 과학적 관심이나 생물학적 족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창세기 기자는 우리 인류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현재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차 어디를 갈 것인지 그 보여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어 왔고 또 지속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주에 대한 과학적 기원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인간의 범죄를 담고 있는 동시에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장, 2장의 창조 기사에 이어서 죄와 심판과 은혜, 이런 똑같이 되풀이되는 5개의 주요 주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장과 2장은 이 우주와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쫓겨나는 이들에게조차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이게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멀리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죄를 짓고 쫓겨나면서도 내가 이제 이 땅을 유리하며 살 것인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텐데 어쩌면 좋겠냐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라 그러면서 표를 주셔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서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 끝난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경작하죠.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그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 함이 그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죠. 그래서 노아가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많은 후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인류가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그 원 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 이제 족장사,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이 족장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를 계약으로 체결하십니다.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또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면서 이 족장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고 마침내 거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할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자,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그 다음에 가인의 형제 살해, 그리고 인류의 반역, 그 다음에 바벨에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그 구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구속의 방법을 이제 달리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그 인류 구속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창조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네 명의 족장 중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수식할 때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실물로 드러났던 그 바벨탑의 현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점차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 성경에 시날 평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날 평지에 머물러서 자, 이제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아주 튼튼하게 탑을 쌓아서 높이 쌓아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를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시죠. 자,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그곳, 그 장소, 거기가 갈대아 우르인데 그 인간의 죄가 정말 드러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창세기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런데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자,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본토 친척, 고향 땅, 친척도 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인간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지난주에 이 지도 보셨죠? 자, 초록색으로 된 여기가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자, 죄송합니다. 자, 지도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우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떠나서 저 위에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지도가 바로 그 지도고요. 왼쪽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자,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조금 살펴보시면 그 왼쪽에 이렇게 끝에 바다가 보이시죠? 지중해. 이 이스라엘 땅은 바다에 이렇게 연해 있는 지역을 거기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지금 파란색 바탕의 무깃도라고, 제가 지난주에 전쟁의 상징이 된 그 무깃도, 거기가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중간쯤이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브엘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왼쪽으로 보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가면 구릉지대, 이렇게 언덕 지역이고요.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중앙 산악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 산악 지역에서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제일 위에 초록색 바탕에 단이라고 하는 글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초록색 바탕에 브엘세바라고 나와 있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흔히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가리킬 때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죠? 보통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 사용하죠.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쪽에 있었다면 아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말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남쪽에 있으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거는 그런 말 할 때 누가 한라산, 백두산 어디 있어? 이거 찾아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 온 지역을 일컬을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말을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기억하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온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이 지역 중에서 그래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의 그 어떤 범위가 제일 북쪽으로는 저 단, 그리고 제일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저 중간에 보면 세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겜 땅입니다. 여기는 그 전체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좀 어느 정도 가장 중심 부분에 있죠. 자, 여기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역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그대로 머무르지 않죠. 다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베델에 내려와서 거기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 머무르지도 않고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성경에서는 남방 땅이라고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남방 땅, 네게브. 지금 저기 브엘세바라고 돼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밑에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 제가 방금 전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게브는 브엘세바보다 더 밑에 지역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과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의 그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까 풀도 잘 자라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축도 제대로 기르기가 어려워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식량이 떨어지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그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셔서 떠났는데 왜 도대체 거기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또 역시 사람이 살만한 지역에는 이미 먼저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든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바로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후손, 자손의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복의 근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족장 두 번째 사람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복사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살았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팠고요. 또 아브라함이 정해준 아내와 또 결혼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흉년이 들자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근데 이삭 역시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하라 했을 때 거기 가서 역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모습까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이삭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특질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보통 창세기에서 이삭에 대한 기사는 지금 여기 25장부터 26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기사가 이렇게 짧아요. 하지만 이제 그 22장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인공이 이삭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모리아산에서 목숨을 건 순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받게 하고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함께 요 말씀 읽어볼까요? 자, 내 아들 시작.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흉년에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거하라고 하시니까 그랄로 갔어요.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 해에 그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랄 땅에 거했을 때. 자, 그러니까 막 가축도 엄청나게 불어났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이 이삭이 그렇게 거부가 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시기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막 메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부탁을 하죠. 네가 우리보다 이렇게 강성해졌으니까 이곳을 떠나달라. 그러니까 이삭은 또 그냥 순순히 그곳에서 조금 옮겨서
그랄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합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이 이게 자기네 거라고 또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은 또 거기서 양보를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자, 그 후에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약속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 약속을 또 이삭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다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자, 이것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이제 화해를 요청하죠.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이제 이 이삭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시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결국 양보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그 화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성품, 바로 이런 양보의 성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앞에 붙는 수식어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자, 야곱은 출생의 과정부터 치열합니다. 자,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불과 몇 분, 불과 몇십 초 사이로 그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그 차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 자신의 그 출생의 그런 억울함을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 방법이 좋지 않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러니까 눈이 잘 보이지는 아버지를 속여서 또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분노에 찬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주를 합니다. 근데 사기꾼 야곱이 그곳에서 사기꾼 중에 사기꾼 라반을 만납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톡톡히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사기꾼 야곱은 점차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야곱이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온 아주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자, 브니엘 사건하고 엘베델 사건인데요. 자, 브니엘 사건, 두려움이 용기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녹이 충천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족들을 차례대로 다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정말 악착같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고 끝까지 매달림으로 인해서 정말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축복을 받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그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 사건 이후에 이 야곱에게는 참 크나큰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용기의 회복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서 이제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 강가에 나와서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고 보니까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들 앞으로 자기가 나아가서 정말 기세등등하게 오는 형 에서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하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에서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하니까 이제 그 가족들을 하나하나 에서에게 소개를 하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선물을 이제 그 에서에게 주니까 내게 있는 게 이걸로 족하니까 그냥 됐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다. 이제 내가 그동안 죽도록 고생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이렇게 재물을 일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물질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그 형을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을 쳤는데 얼마나 그때 이후로 형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잠을 자도 편안하게 그게 잤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형과 모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제 그 평생을 막 걱정하고 두렵고 이랬던 그 에서의 관계가 이제 다 해결이 됐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오죠. 야곱은 이제 오다가 세겜 땅에서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딸 디나가 그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연모해서 결혼하길 원하니까 이제 이 야곱의 이제 자녀들이 속이죠.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혼인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그 일족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이제 야곱 가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았던 그때 왜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을까요? 자, 베델에서의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형을 피해서 막 이제 도망가죠. 이제 그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장면 기억나시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제 그 장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그 돌 베고 잤던 돌베개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올 때 내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11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셨죠? 자, 중간 지역에 세겜이 있었고요. 그 밑에 지역에 베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아래에 브엘세바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 고향인 브엘세바로도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 세겜보다 더 밑에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네 어떤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를 망각하고 그 육체적인 안락만을 누리려고 그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깨닫고 이제 그 가족과 또 함께한 모두에게 그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의복도 갈아입고 그리고 그 모든 이방 신상과 그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다시 복을 주십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그런 그 약점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한계에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어쨌든 끝까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거나 또는 기도하지 않고 죽으라고 노력만 하는, 이것은 결코 우리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자, 기도와 노력이 병행될 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족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 읽다 보면 항상 따라 붙는 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니,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기 등장인물들의 극악한 범죄와 어리석은 실수마저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지만 이 요셉은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 편애를 등에 업고 철없이 굴다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한 복수 대신 기근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합니다. 그 애굽의 땅,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은 가장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이 이제 한 그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파라오의 아주 그 애굽의 왕의 굉장히 보호를 받으면서 그 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족을 돌보아 줍니다. 자, 오랜 격동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먼저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재앙이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과응보라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자기를 그렇게 고통으로 몰아넣은 그 형들, 그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자신의 삶을 역전시킨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자율적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동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4가지 요소, 자손, 후손, 그리고 땅, 그리고 복, 그를 통해서 또 열국의 복, 이것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여기서 이제 한 민족으로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그 출애굽기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 이야기를 원 역사에서부터 족장사까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자, 긴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창조의 핵심은 인간. 세 번째, 죄인을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창세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피곤한 육신 어루만져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오고 나서 1년 동안 수요 성서연구 때 얘기했던 것을 1시간에 해버리시네요. 네. 족장들 얘기 12번씩 해서 50번에 가깝게 했던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은 1시간 해서 압축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셨겠어요. 네. 귀한 말씀, 요점을 착 짚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까지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애쓰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박수를 받아야 다음에 더 잘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다음 출애굽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45장을 힘차게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성서연구 말씀 터자지기 시간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